주님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무조건 제가 한 말대로만 하지 말고요. 조금 다양한 거 인사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반대편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강단에서는 최소한의 선물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인사하시면서 또 함께 예배자들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시고 또 함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혹시 다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를 살고 있죠. 부활이라는 사건이 기독교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죠.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원한 수건의 문제, 수건 사역, 죄에 대한 문제, 그분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역의 신적인 권위와 이제 영원한 약속에 대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은 결코 미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맞다, 내가 그때 잠깐 까먹었네, 성경시대 때 잠깐 빠뜨린 거 있네, 다시 얘기해 줄게, 잘 받아줘,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초특급 베스트셀러가 나와도 67번째 성경이 될 확률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감각, 어떤 분들이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주님의 음성이라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이 아직 하지 않은 말이 남아서 누군가에게 따로, 야, 내가 그때 성경 때 내가 말 못했는데 내가 지금 다시 하는 말 이거 꼭 전해라, 이런 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가끔 그런 거 받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했던 게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복음 자체가 완성이 되죠. 이렇듯 부활은 완전한 복음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제가 이걸 경히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입술로 시인하고요,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명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진 않은데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연구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계속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한 번에 선물 받아서 아이가 태어난 게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건 그 아이가 자라는 게 위대한 거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여정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시죠. 약 일주일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납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배신이 벌어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한 사건까지, 이런 일들이 지난 3년간의 주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일주일 사이에 다 흩어졌어요. 그게 바로 이 사망과 이 부활의 사건을 앞에 두고 흔들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쨌거나 그 여정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복음의 완성과 지속을 위한 두 가지 큰 키워드를 소개하죠.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제 내가 곧 하려고 하는 거, 일주일 안에 펼쳐지는 거, 요거를 주님이 이제 가르치십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내용이지만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이 제자들은 다 못 알아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주님은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아직 그런 일이 펼쳐지기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그냥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무덤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열려 있었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져 있는 상황. 자, 요 상황에서 누가복음 24장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미 얘기했다는 거죠. 기억하라. 뭐라고 말했니?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8절. 그러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미 갈릴리에서 내가 말했지 않느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했던 거 기억 안 나니?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예언이 성취가 됐나요? 안 됐나요? 성취가 되었어요. 그분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은 다 사실이었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잘 안 믿겨졌는데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다 펼쳐진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이야기하신 거 다 그대로 됐어요. 심지어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맨날 그거 보면서도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도 정작 왔다고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긴 하지 이거 잘 안 믿고 있었는데 그게 다 사실이었어요. 이걸 종지부를 찍은 게 부활이에요.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편에서 예언했던 것들은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미 확정되어졌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 편에서는 하시겠다고 하신 거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남는 과제가 있겠죠.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예언되었던 모든 부활이 성취가 되어지고 다 이루어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 편이 문제예요. 우리 쪽이 항상 문제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는 기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쪽에는 우리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늘 쪽은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쪽에 뭐 자리가 남네 부족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혹시 너무 많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갈 자리 없는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항상 미션은 땅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구약 살아봤잖아요. 100년에 한 명꼴로 이렇게 지도자도 세워도 줘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구약 살아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걸 나도 알고 너희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갈게. 이렇게 해서 신약이 펼쳐진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오신 역사가 그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과제는 분명히 남았는데 주님은 예언하신 거 다 성취하셨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우리 쪽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자여야 되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 신비와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아,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우리는 또 당장 내일 위기가 다가오죠. 이렇게 우리는 이 모든 위기 속에서 휘청휘청하면서 이 메마른 땅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신 말씀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속 이야기처럼 매번 천사가 나타나야 될까요? 아마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이야기예요. 미리 짐작하셨던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에 약속하신 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불신앙에 빠지죠.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안 믿겨져요.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전문 바깥을 나갈 때 또 염려를 끌어안고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것을 짐작하셨기에, 그것을 예측하셨기에 약속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당시의 설명에 의하면 그 성령님의 주요 사역은 이미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3년 동안 들었잖아요. 이미 들은 말씀이 그들 안에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걸 자꾸 까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미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어요. 임했는데 그래서 막 기억나게 해주고 싶으세요. 야, 너 이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고 기억나게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내가 기억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성령님이 임하셔도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음성이 새겨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성경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 혼자 이게 도닥듯이 깨닫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할 말 다 하셨어요. 이미 하신 성경을 안 읽으면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미 하셨잖아요. 이미 하신 음성을 안 듣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통 어릴 때 막 이렇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시켜서 막 암송하고 이러면은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외운 성경 구절 평생 간다고.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주의 말씀이,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성경 충만입니다. 성경이 능력 있는 건 이단도 알아요. 그래서 이단들도 자꾸 여러분들에게 성경 펼쳐보고 내가 해석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도 성경이 능력 있는 걸 아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죠? 눈치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있을 때 이제 도와주시겠대요.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안에 기억나게 해주시겠대요. 이것이 성령이 하는 주요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일 수 있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자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들었던 이야기를 자꾸 까먹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몇 번 혼났죠. 근데 이제 그분의 약속으로 오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죄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내죠. 부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떠나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곁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상황이죠. 그들만 남은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쫓아잡으러 다니는데 이제 우리만 남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난 3년간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이 가물가물 기억나기도 합니다.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었고요. 놀라운 역사를 많이 지켜봤었어요.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앞으로도 이제 물론 우리가 제자 시절에서도 과거의 기질을 버리지 못해서 불쑥불쑥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 다닌 거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청소년 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참 생명과 구원의 주관자를 만났고 배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인이어야만 하고 계속해서 제자여야만 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된다는 이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과업까지 줬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라. 우리 가운데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과업까지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거 다 끌어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은 잘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제자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텐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또 힘겨운 상황 만나면 남들이 너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이런 말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아니야 라고 또 거절할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약속하신 영이 성령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 성령에 의해서만 합니다. 심지어 그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도 도왔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그분이 모든 시험받는 과정도 역시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이 성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도 이 영이 있어야 된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그러므로 계속해서 제자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믿으시는 분은 아멘. 기도도 그렇습니다.
너희 마땅히 빌 바를 주께서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주께서 알게 하시는 바를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다 우리 욕심으로 도색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냥 내가 기도하리라 작정하고 달려들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 5분도 안 지난 거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글로 써보면 전부 다 내 욕심인 거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전부 다 게으름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모든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당 부분의 기도 제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게을러지고 싶어하는 기도예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안전함, 지금보다 더 많은 월급.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죠? 네. 어쩌면 그게 게으름을 추구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편안한 삶, 더 안전한 삶. 어쩌면 우리는 게으름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바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바를 따라, 교회가 알게 하는 바를 따라 같이 기도하시는 것이 참 복됩니다. 교회에는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인에게서도 절기라는 게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절기 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 절기가 딱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야, 지금 고난주간이야. 지금 부활절 얼마 안 남았어. 이 교회 절기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귀한 시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절기를 따라서 신앙하는 게 굉장히 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초청을 따라, 주의 말씀의 초청을 따라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의 활력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으로서 그리고 성경으로서 비로소 제자들이 제자다워집니다. 이제 좀 제법 믿는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당당하죠. 그 모습이 당당하고요. 그들은 자유함을 이해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숨어 다니지 않아요.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소개했던 것처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뭐 이런 이순신 신학이라고 이렇게 우스갯 얘기로 소개하는데, 우리는 세상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다 숨겨가면서 이게 주일날 오시면 주여 뭐 이러면서 내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회개 고백성사하고,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실 겁니까?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꿈도 버리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고. 저희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세요? 저희 불행하지 않습니다.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이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불행하지 않아요. 모든 걸 포기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이끄심이 훨씬 지혜로워요. 아주 개인적인 얘기라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성전을 짓는 게 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림이 전공이었기 때문에 이걸 해서 성전을 지어서 이제 드리겠다. 제법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주님이 굳이 막으셔서 다른 종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죠.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명히 과거의 흔적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결코 궁색하지 않아요. 멋있어요. 이 이미지를 성경은 군사의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거죠. 공권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죄인으로 잡혀왔던 제자들이 더 당당합니다. 앞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위축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당당함이 제자들에게 있더라 이거죠.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냥 나 신상 기록서에다가 나의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썼다고 해서 우리가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당당해지죠. 그 모습은 마치 강한 군사와 같습니다. 실제로 강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강한 게 아니라 악에게 강합니다. 그러라고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강하지만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성령으로 강한 사람은 영하고 싸우지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악하고 싸웁니다. 정말로 내 속을 썩이는 분들이 내 곁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를 향한 내 안에 미움이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 미움을 대적하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영하고 싸워야 됩니다. 악하고 싸워야 됩니다. 악과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에 대한 아주 복된 옵션을 또 한번 이제 소개해 주겠습니다. 전신갑주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의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보세요. 이 마귀하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고요.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사장님하고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꿀아들이랑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가 있어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띠가 가진 기능이 있죠. 여기가 허리입니다라는 뭐 이런 사인과 함께 이 허리띠가 가진 것은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내 옷이 잘 추스려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허리띠예요. 그래서 전쟁 바로 나가기 전에 바로 싸우자 이게 아니라 그 싸움 하기 전에 복장부터 갖추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과 함께 막 싸우다가 심판이 스톱한 다음에 다시 복장을 갖추세요 이러면은 복장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장을 추스릴 때 맨 마지막에 뭐죠? 이렇게 다 여민 다음에 허리띠를 묶는 거예요. 이 허리띠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잘 여미는 기능을 합니다.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여며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듬어야 돼요. 우리가 다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이 허리띠는 또 하나의 놀라운 기능이 있죠. 공격 무기를 거기에 꽂을 수 있어요. 딱 꽂고 나가는 거죠. 준비할 수 있는, 내가 무엇으로 무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 허리띠예요. 실제로 이 허리띠를 가지고 싸우진 않아요. 이 허리띠로 막 상대방을 때린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로 자기를 여미는 것이 전신갑주를 꾸며 입는 첫 번째 단계예요. 성령으로, 성경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추스리십시오. 내일부터 우리 일주일 또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스리셔야 돼요. 바로 그냥 막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복장부터, 군인들 보면 제일 먼저 복장부터, 모자부터, 전투모부터 딱 쓰고 이러고 복장부터 갖추고 다음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추스리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못 추스리셔야. 뭐 때로 돈으로, 건강으로 다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추스리시는 겁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앞으로 우리 할 싸움이 많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싸움이 많아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 끝났지만 이제부터 성령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무장하지 않으면 또 까먹거든요. 이걸로 무장해야 돼요. 할 싸움 많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자신의 모습을 추스려야죠. 성령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깊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어떤 소품을 준비하는데 전쟁을 위한 소품만 준비를 합니다. 싸움터 나가는데 이게 철모 쓰면 머리 다 망가지겠네 이래서 드라이기를 챙긴다든가 나는 베개가 없으면 잠이 안 와 이래서 뭐 베개를 챙긴다든가 뭐 인형을 챙긴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요. 그들은 이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를 챙겨요. 그리고 기꺼이 그 외의 것들은 기꺼이 내려놓죠. 오늘 말씀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삶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군사로서 사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에 대해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사로 사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사로잡히잖아요. 물론 좋죠. 드라이기도 있어야 되고 베개도 필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군인도 가지고 싶은 게 많아요. 필요한 게 많죠. 하지만 전쟁을 위해서만 소품을 준비해야 되는 것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부담스럽고 괜히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누리고 싶은 걸 못 누릴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군인도 다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싶죠.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그들의 군인됨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좋은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좋죠. 하지만 더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좋은 거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삶을 위하여 중요한 것들을 때로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죠. 친구 중요하죠.
결혼식장 가야죠. 중요하죠. 근데 때로 더 중요한 걸 위하여 때로 우리가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군사로서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도 물론 자기가 군인이라는 게 싫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고 싶지 않다든가, 내가 군인인 게 싫은 거. 군인들이 휴가를 나오면 군인 아닌 척 하느냐고 굉장히 애를 써요. 일단 군복을 벗어 제끼고요, 짧은 머리를 안 들키려고 모자도 뒤집어 쓰고요, 향수도 뿌리고요. 놀라운 건 뭔 짓을 해도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뭔 짓을 해도 티가 나요. 왜 그걸 인정을 안 할까요? 빨리 인정하면 참 좋을 텐데. 나도 모르게 이제 단학가가 나오고 말끝마다 잘 안 나와요. 관등성명 나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신의 군인됨을 그렇게 굳이 어렵게 힘겹게 숨겨가면서 살지 마시고 차라리 드러내고 사는 게 편하실 텐데, 숨어 다니면서 죄 짓는 것보다요, 의 가운데 거하는 게 훨씬 당당하고 쉽습니다. 그게 훨씬 쉬워요. 군들의 삶, 휴가 나온 군인들이 군인 아닌 척하는 거.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자에 각을 세우죠. 옷을 다리고요, 전투화를 깨끗이 닦아서 나 군인이다, 비 와도 난 안 맞겠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게, 이게 군인인 거죠.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가 내려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들이 내려놓기도 해요. 남들이 야, 이건 넌 군인이니까 필요 없잖아. 조금 아쉬울 때가 있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너무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비한 군인은 이제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무기는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격무기와 방어무기가 있어요. 공격무기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휘둘러서 내가 승리를 쟁취하리라 라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그게 공격무기입니다. 이곳의 의지가 저쪽에 전달돼서 저쪽은 섬멸된다, 저쪽이 우리로 인하여, 이 무기로 인하여 망한다, 이런 결과를 향해 휘두르는 무기가 공격무기겠죠. 이 공격무기는 적군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적군이 우리의 공격무기를 보면서 와, 쟤네들 진짜 이기고 싶은가 보다, 진짜 우리를 꺾으려나 보다, 두려워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공격무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한편 방어무기가 있습니다. 이 방어무기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발휘되는 우리의 의지예요. 어떤 의지가 있죠?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 전쟁에서 난 반드시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의지가 우리 자신에게 반영되는 것, 그게 방어무기예요. 막 온몸을 무장하죠. 막 절대로 창칼 안 들어오게 개발하고 해서 합니다. 그것이 잘 적용된 만큼 우리의 생존율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성벽이 아주 높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이 장갑차가 튼튼할 경우에 적군의 총과 활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방어무기가 가진 철학은 그 대상을 보호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방어무기는 적군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우리가 딱 방어무기를 딱 보니까 적군이 야, 쟤네들 진짜 살고 싶은가 보다, 이 의지를 느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공격무기가 쟤네 방어무기를 뚫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방어무기가 가진 특징입니다. 생존수단이 강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방어무기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전신갑주가 바로 그렇게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성령의 전신갑주예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구원이 너희의 성벽과 외벽이 되리라. 이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을 보호하는 참된 성벽이 될 것이며, 또한 세상의 악한 영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성령님이 오는 게 너희들한테도 좋아. 인간적으로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야,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훨씬 좋아. 그것이 너에게 있을 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절기적으로 봤을 때 부활절 이후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 이후를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기억나야 될 텐데, 지난주 설교 말씀이 좀 기억나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까먹죠. 이 세상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신기할 정도로 악을 향해 흘러가요. 모든 것이 신기할 정도로 악을 향해 흘러가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교회를 안 나갈 이유가 돼요. 날씨가 너무 나빠요. 교회 안 나갈 이유가 돼요. 몸이 아파요. 교회 안 나갈 이유가 돼요. 몸이 너무 건강해요. 놀러 가야죠. 모든 게 하나님을 버릴 이유가 돼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교회 가야겠어요. 날씨가 너무 흐려요. 이런 날 안 가면 언제 갑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병대셨어요. 저는 해병대가 무서운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매 주일마다 축구를 했는데 어느 날 비가 와요. 그래서 오늘은 안 하겠구나. 이런 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또 축구를 해요. 폭설이 온 적이 있었어요. 무릎까지 눈이 왔어요. 드디어 안 하는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릎까지 온 눈을 치우고 축구를 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래서 저분이 하자는 건 뭐든지 해야 된다. 교회 옆에 자라고 있는 큰 나무, 담벼락에 크게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포크레인이 필요해요. 그걸 삽으로 떴어요. 저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의지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의지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방식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격다짐 말고요. 돈키호테식으로 막 휘두르다가 보면 뭐 적 하나 죽였네 이거 말고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뭐 복 한번 받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고 공격하고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배우셔야 돼요. 새기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있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꾸 잊어버릴 만한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우리의 의지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해야죠. 약속된 성령으로 사모함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옆에 있는 분 한 번만 더 보세요. 이분이 좀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세요. 놀랍죠? 그래서 아니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좀 깜짝 놀랐죠? 옆에 있는 분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는 것을. 우린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린 연약하죠. 우린 연약합니다. 사실은 뭐 새삼스럽게 얘기해봐야 우리가 마음이 무거울 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미고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얘기예요. 그게 약속이고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끼리 그냥 화기애애할까요? 우리끼리 그냥 잘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잘하면 되지 뭐. 우리끼리 할까요? 주님 없이 우리끼리 예배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것은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한 번만 더 격려하고 축복하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성령과 함께 한 주를 또한 승리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